불교가 처음 동쪽으로 전해질 때 경전의 뜻은 복잡하고도 딱딱하며 애매모호하였고, 또한 유마 도가의 효사상과 반대되었으므로 중국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여과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불교 교리에 대한 중국 승려들의 잘못된 해석과 새로운 뜻의 수립으로 딱딱했던 계율의 틀에서 벗어나 효를 위주로 하는 종교로 부상시켜 불교, 유교, 도교의 사상적인 일치성이 확립되어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을 갖게 됐다. 불교에서 말하기를 생로병사는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며 대행무상, 재범무화를 주장하고 무화자비를 중요시한다. 때문에 처음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노자의 사상과 같이 거론됐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노자와 석가모니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교도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 육신은 죽어도 정신은 영원하다고 믿는다. 모든 선과 악은 수련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 지혜가 넘치는 사상이다. 인과응보의 관념과 공덕의 사상은 중국 민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고대 인도는 중국 문화와 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중국 사회에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생과 사에 대한 불교의 조탈적인 사상으로 지식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점 외에도 잇따라 발생되는 전쟁에 시달린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가성마 등과 축법나는 수많은 중국 신도들을 법당으로 인도했고 중국 역사에 중요한 많은 일들을 남겼다. 천축의 승려 가선마 등과 축법나는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와 42장경을 한문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한나라 명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번역본을 왕실 도서관에 보관해 놓았다. 가선마 등이 세상을 떠나자 축법나는 혼자서 십지단경, 법회장경, 불본생경, 불본행경 등을 번역했다. 그 후 서역 역경 승들은 중국으로 건너와서 불법을 전하게 되었다. 동안 말년의 안식인 안사고와 월지국인 지류가참 등은 백마사에 거주하면서 번역에 종사하였다. 번역이 왕성해지자 불교는 마치 우후죽순처럼 성행하여 점차 발전하고 많은 고승들을 탄생시켜라. 뿐만 아니라 불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었다. 1900여 년 동안 석가모니를 보고 불법을 구하는 명제의 전설은 중국 불교계에 전해지고 사실로서 믿게 되었다. 심지어 가선마 등과 축법난도 반신반불의 몸으로 불교의 시조로 존경을 받게 되었다. 물론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이 두 사람의 존재 여부가 확실치는 않지만 육조시대 도교와 불교의 분쟁으로 불교도가 도교도에게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전설이 더욱 풍성하게 전해진 것인지도 모른다. 이유를 막론하고 2000여 년 동안 중국 불교에 있어서 인물이나 지리에 대한 전설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다.
대회지는 오대연 북단에 위치하여 오대연과는 100여 킬로의 거리를 두고 있는 강물이 둘러싼 수려한 작은 진이다. 이곳의 인구는 2천여 명에 불과하나 한족, 만족, 몽고족, 장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어울려 사는 곳이다. 대회지는 5개의 산이 둘러싼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이 5개의 산봉우리는 순서대로 동대 망해봉, 서대 태월봉, 남대 경수봉, 북대 역두봉과 중대 취업봉이다. 오대산의 정상은 평평하여 마치 평대와 같아 대회지는 해발 1600m 높이에 위치해 있고 5개의 평대산이 평균 높이는 3000m 이상으로 이곳은 고산형 기후에 속해 있다. 8월달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이곳은 더위를 모르고 시원하기만 하다. 그래서 청량산이라고도 불려진다. 오대산은 중국 4대 불교 성지 중의 하나로 문수보살이 영추봉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영추봉은 보살정이라고도 한다.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도량이고 보타, 아미, 구화와 명성을 같이 한다. 오대산의 조경은 특별하다. 한족과 장족 불교의 각기 다른 특색을 융화시켜 불교 명승지 중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다. 오대산에 지어진 역대 사찰에서 엄청나다. 산에서 바라보면 늘어서 있는 사찰이 한눈에 보인다. 통계에 의하면 불전과 불당을 합쳐 5360칸, 각종 불상이 24,000여 개, 사찰은 모두 132군데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연통사가 눈길을 끈다. 대연통사가 처음 건립될 때에는 대부 영치사란 이름이었고 이 사찰의 역사가 오래되어 백마사와 동일한 시대에 건립됐다. 화엄경에는 중대산 동남 30리 근방에 있는 부산은 한족이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청량산지 4권에는 한 명제 때 가슴마등이 청량산에 올랐고 안에 아쇼카 왕이 만든 불사탑이 있다 하여 그곳에 절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곳이 대부 영치사이다 라고 적혀있다. 가슴마등이 오대산 영치봉과 석가모니가 독배했던 인도의 왕사성 영치산과 모양이 비슷하고 인도의 아쇼카 왕이 세운 84,000개의 불사리탑 중에 하나도 이 봉 뒤에 건립됐다고 한다. 그래서 명제에게 불사를 세우자는 건의를 했고 명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대부 영치사란 이름을 하사하였다. 대부란 경건한 믿음의 뜻으로 대부 영치사는 대연통사의 전신이다. 현통사는 오대산 중심에 세워져 대백탑 북쪽 보살정 밑에 있다. 현통사가 건립되면서 역대 황제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당태종, 측천무 등은 절에 대한 확장과 보수공사가 끊이지 않게 했다. 측천무후는 명을 내려 대화엄설한 이름으로 바꾸게 하였고 명태조는 절을 수리하고 대현통사로 명명했다.
명청의 시대가 현통사의 절정기였다. 2만여 평의 면적으로 현통사는 궁정 색채가 농후한 넓은 건축물이고 전형적인 명청시대의 사찰이다. 현통사의 산모는 웅장하고 양쪽으로는 석비가 세워져 있다. 좌총용 500호와 초서체로 쓰여져 당당한 길이가 흘러나온다. 모두가 풍수의 진물이라 한다. 산문 안에는 7개의 대전이 있는데 차례로 관음전, 문수전, 배불전, 무량전, 천발전, 동전, 장경전이 있고 무량전과 동전이 가장 유명하다. 무량전은 명대에 세워진 벽돌 조각의 불전이다. 불전 내에 무량수불을 모시고 있다. 서쪽에는 500개의 천라한이 있다. 현통사에는 한 폭의 희귀한 문물인 화엄경자탑이 보존돼 있다. 이 자탑은 청나라 강인년간 한 거사가 12년간 가느다란 붓으로 대방광불 화엄경 80권을 60만 43자로 7층 보탑의 모양으로 쓴 것이다. 동전은 명대 말년간에 세워진 5m 높이의 건물이다. 동으로 만든 창문, 문이, 조각과 36폭의 정기환 도화는 소장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동전 안에는 위에서 밑으로 불상만개가 진열되어 만불배 문수라 한다. 이 동전을 건립하는 데는 청동 10만 근이 소요됐다고 한다. 또한 이 동전 밖에는 명대 작품인 2개의 불상과 청동 불탑이 세워져 있다. 법문사는 협서성 북풍현에 있다. 법문사로 법문진이 유래됐든 아니면 법문진으로 법문사가 유래됐든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법문사는 동한 환제와 영제 사이, 즉 서기 165년쯤 건립되어 18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낙양 백마사에 비해 늦다. 북쪽지방 최초의 사원으로 역대 황제와 귀족들이 드나들던 중요한 사원이다. 법문사 2번째 문을 들어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탑이 보인다. 이름하여 진신보탑이다. 민간에 떠돌던 얘기로는 탑으로 인해 사원을 짓고 사원이 생겼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법문사에 관한 전설로 인도 마우리아 왕자 때 아쇼카 왕이 사람을 시켜 지었던 진신보탑이라 한다. 이 불탑은 법문사의 주요 건물이고 활동이 전개되는 곳이기도 하다. 법문사 안팎은 전원적인 원명대의 사찰의 형식이다. 여기 보이는 진신보탑은 1987년 후 재건립된 이것과 비슷한 불탑이다. 명대에 세워진 13층의 벽돌탑은 1981년 호우로 무너져 부서졌다. 이로 인해 많은 때 불교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오래전에 실종된 것이라 불교계를 흥분시켰다. 1987년 보탑을 정리하기 위해 지하 기반에서 1000여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당나라 때의 궁전을 발견했고 엄청난 비장품인 볼상, 볼기, 장식품, 경전과 당나라 의복, 자수 등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의 불지살이 4개의 전설이 입증되어 경탄이 그치지 않았다. 역사를 회고해보면 왕권 지상주의 사상은 봉건사비인 중국의 뿌리 깊은 전통으로서 왕권을 능가하는 어떠한 세력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한시대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래 불교는 왕권의 힘에 순종함으로써 하나의 외래 문화의 형식으로 중국 대지에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또한 널리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왕권 자체의 위신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교가 필요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왕권 또한 불교의 파괴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한 말기는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서방에서는 오타비아누스의 통일로 220여 년을 통치해왔던 로마 제국은 여러 왕들의 세력 다툼으로 여러 나라로 분열됐고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번져 이태리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기독교도 이때 로마 교정의 맹렬한 타격을 받고 있었다. 동안 영제 말년의 전국은 암담하여 민간인의 생활은 피폐하였고 곳곳에선 개혁의 불길이 피어 있었다. 진시황이 통일한 지 400년 후 또 하나의 난국이 펼쳐졌다. 약 31년의 이러한 개조 역대 혼란에서 불교 전파의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사학자들은 대개 열이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한다라는 원리로 중국 역사를 해석한다. 220년 조조가 죽은 뒤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낙양을 수도로 하여 위나라를 세웠고 유이와 송권도 잇따라 성도 남경을 수도로 하여 촉한과 동호를 세워 190년간의 격동 세월이 막을 내리고 삼국 정립의 새로운 정세가 펼쳐졌다. 삼국의 불교시대는 220년에서 265년 사이이다. 이때 전국은 혼란스러웠고 불교 또한 지리와 환경에 따라 불교 문화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때는 계율관념이 강해져 머리를 깎고 수계를 받은 중국 최초의 사문 스님이 탄생하게 되었다. 위나라의 주사행 또한 최초로 외국에 나간 중국의 승려이다. 위나라의 수도가 낙양이라 양한 문화의 정수를 이어받았으며 특히 동한 문화의 연속이었다. 낙양은 초기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다. 가가라, 담제, 강승희 등은 낙양에서 경전 번역을 하였던 분들이다. 서기 231년 촉한이 건립됐으나 삼국 중에서 국력이 가장 빈약하였고 국토의 절반이 옛날 남만한 미개척 땅이었다. 전국의 사천 경내에서 한대 유족이라 흡족이 하던 유비라 할지라도 강기 둘러싸인 작고 빈약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다. 삼국시대 때 서촉의 불교사는 거의 산실되어 입으로 전해진 민간 야사뿐이다. 그중 삼국지 77회에서 관우의 영혼이 옥천에 나타났다는 옥천사가 가장 유명하다. 옥천사는 호북성 당양현에 있다. 옥천지 기록에 의하면 동안 건안 23년, 서기 28년에 건립된 역사가 긴 4대 불사 중의 하나로 신도들의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경촉 총림지관이란 아름다운 명성을 지니고 있다.
청항전, 대흥보전, 비로보전 등은 모두 원대의 작품이다. 옥천사 왼쪽에 맑고 유명한 진조천이 관운장의 눈물로 흐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옛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나라는 양자간 중하류에 위치하여 문화 전통이 위나라만 못하지만 편리한 교통과 적은 전쟁, 그리고 불교를 허용하는 통치자로 인해 위나라보다 뛰어난 불교를 발전시켜 나갔다. 동안 말기에 건너온 서역의 승려 지겸은 삼국시대 때 오나라 수도인 건역, 즉 지금의 남경에 거주하면서 많은 경전을 번역해 불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남경은 삼국시대의 불교 중심지로 손권은 남경 최초의 사찰인 건초사를 세웠다. 역대로 건초사란 이름이 많아 남조 때는 장간사, 송대 때는 천서사, 원대에는 자은 심종사로 바뀌었다. 명대에는 화재로 인해 사라졌으나 명성조가 궁궐 혜택을 본받아 19년을 거쳐 원위치에다 재건립하여 보은사라 이름 지었다. 건초사는 중국 불교에서 10대 종파의 전성기 때 건립되어 승려가 최고 500여 명까지 달했다. 사찰 내에서 제작된 경전은 남장이라 했으나 청나라 현풍년대에 또 한 차례의 불로 잿더미로 변해 대전 한 칸만 보존되어 지금은 여관으로 변모되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거대한 양자강에서 전개됐던 휘황찬란한 일들은 시간의 폭류 속에서 침몰했고 남은 것은 기억 속에서만 있을 뿐이다. 강서성의 진강사는 동한 흥평년간 194년에서 195년에 쓰였으며 본래 이름은 보장, 송대에는 보제삼원, 원대는 초산사라고 하였다. 청대 강희 43년에 덩에서라 이름지어 수대를 거쳐 수리했던 명나라풍의 건축은 강남 제1의 불교 성지가 되었다. 정의사의 대웅보전은 현장법사의 제자 법보가 처음 세웠고 후당 때 고목선사가 다시 지었다. 산문 안에는 황자 하사한 초산 정예선사란 휘넥이 있고 벽에는 해불대파란 글이 새겨져 있다. 서산뒤에는 광소상을 모신 삼소동굴과 역대 명인들의 비림이 있고 그중 예향명비는 육조 때 완성한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귀중한 비석이다.
송대 황정제는 말하기를 예비명의 저자는 큰 지혜가 족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비문의 저자는 확실치 않지만 양대 보홍종으로 추측된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삭불 예술이 발달하였다. 중국에 보존된 삭불 예술은 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는 동한 명제 때 전해졌고 최초의 삭불 예술 작품으로는 한대 공망산에 마의 화상이 남아있다. 이 조각구는 강소성 연원시 남쪽 2km에 위치한 공망산에 있다. 자연 형태를 따라 화상이 조각되었고 인물 화상이 총 108점인데 화면은 넓이 15.6m, 높이 9.5m의 것으로 크게는 15.5m의 크기에서 작게는 1mm의 인물 화상은 연흥도, 나한도, 불교의 열반도, 사신사호도, 입불상, 좌불상, 공양인 등 진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의 화상 앞면에는 돌로 조각한 코끼리 상이 있다. 실물보다 좀 크고 우측엔 석상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조각군 전체는 평면 부조 수법으로 조각되었고 일부는 후면 부조 수법으로 한서 중에 부조와 비슷한 조각의 일종이다. 생동적이며 원시적인 조각은 온깡, 돈황석굴과 큰 차이가 있다. 조각수법은 간단하나 역사는 가장 오래되었다. 스가모니가 불교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불교 신도라면 다 인정할 것이다. 부처님의 숭고한 인격과 위대한 정신은 여러 방면에서 엿볼 수 있다. 시대 변천에 따라 사람의 생각은 변해가고 많은 학설들도 변천해간다. 불교의 교리도 예외는 아니다.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단계, 민족적 차이는 있으나 각기 다른 견해와 실천은 계속 이어진다. 예를 들어 종파의 분열, 밀교와 현교의 차이, 이 모든 것은 시대적 요구와 변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BC 514년 부처님의 타계에서부터 BC 383년 첫 번째 결집 이래 세 번의 결집, 여러 번의 종파 분열, 그리고 이교도의 침입과 흡수, 이러한 흥망성쇠에도 불구하고 2000여 년 동안 부처님의 사상은 최초의 녹야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세계로 전해졌다. 7억의 불교 인구가 만물을 꿰뚫어본 부처님의 지혜를 증언했고, 그분은 여전히 시대 흐름의 앞에 서서 중생의 제도를 위해 서원하고 중생의 제도를 위해 방향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